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었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총이 같이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른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배려 덕분에 저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귀한 진리를 깨닫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빅톨 위고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글을 쓰기 이전에 냉수 목욕과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온몸을 얼음처럼 찬물에 담그고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글 쓰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의 유명한 작곡가인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고 곡이 써지지 않으면 물구나무를 섰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물구나무를 서면 뇌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 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아침 9시부터 1시간 동안 그날의 일간신문을 정독하고 난 다음에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세계적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간 동안 내리 글을 쓰고 오후에는 꼭 마라톤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42.195 마라톤 전 코스를 여러 번 완주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메이슨 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유명하게 되고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역사상 유명한 예술가나 작가, 철학자, 그리고 작곡가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했었던 빅톨 위고나 아인슈타인, 무라카미 하루키,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이 메이슨 커리라고 한 사람이 쓴 데일리 리추얼, 이것이 영어 책 제목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일상의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리추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항상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식과 같은 이런 의례적인 일을 말합니다. 즉 기분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반복할 때 이것을 마치 종교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의식이나 예식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이슨 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유명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나름대로 방법은 다르지만 전부 다 매일의, 즉 일상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토르 휴고가 매일 아침에 글을 쓰기 전에 냉수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한 것이나, 또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1시간씩 일간신문을 정독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사람들의 일상의식, 즉 데일리 리추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가 되었든 이런 일상의식이 있으십니까? 즉 여러분들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메이슨 커리는 이러한 일상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한정된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하루 24시간 이상을 가질 수가 없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의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곧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일상의 의식을 갖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모든 분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12시간씩 매일같이 이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한 간호사는 영화 음악의 거장인 엔니오 모리꼬네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음악을 매일 듣는다고 합니다.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예전에 미션, 즉 선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이 바로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입니다. 여러분은 못 들어보셨으면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 감동적인 곡이라서 들으면 이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는 한 카톨릭 사제가 남미의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원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그린 명화이죠. 그런데 바로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음악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 영화 미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이 간호사는 왜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매일같이 들었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는 병원에서의 고된 노동 후에 지쳐 돌아온 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일상의 의식으로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간호사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16시간씩 트럭을 운전하는 44살의 한 트럭 운전사가 계셨는데 이분은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트럭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살부터 44살이 될 때까지 25년 동안 트럭 운전사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분 역시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매일같이 들으신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 곡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은 자신이 위로를 받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던 다니엘의 데일리 리추얼, 즉 일상 의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내용이지요.
다니엘은 참으로 불우한 시대에 태어나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의 본문은 다리오 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대가 바뀌어서 메대 왕 다리우스 1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배경은 이러하죠. 다니엘을 싫어하는 이 메대 제국의 관리들이 왕을 부추긴다고 할까요? 기분 좋게 하면서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왕께서 금령을 내려 이 다니엘 6장 12절에 보면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 관리들이 지금 함정을 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너무나 듣기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다리오 왕이 지금 신 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필요할 때, 간절할 때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나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간절하게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보다도 다리오 왕을 더 위에 지금 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다리오 왕이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인지라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관리들은 오로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왕에게 이런 엄청난 법을 제정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들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왕에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령을 만들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간신들의 이야기는 듣는 지도자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신보다 자기를 더 위에 지금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신하들의 제안을 이 다리오 왕도 기분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려고 하는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까지는 다리오 왕이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러한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메대 제국의 총리였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매일 했던 것처럼 일상의식이라는 거죠. 데일리 리추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이 나에게 위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루에 3번씩 일상의식에 따라서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 죽임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의식,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예민했고 총명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일상의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하고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이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후자를 택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일단은 살아남고 봐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다니엘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선택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이 일상의 의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에게는 그 어떠한 위협과 죽음의 위기보다도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그 이외에 무슨 다른 설명이 다니엘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니엘은 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자신의 일상의식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리추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레 목사님에게도 이런 일상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런던에 있는 웨슬리 목사님의 집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갔던 성도분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했던 작은 골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실제 가보면 웨슬리 목사님의 이 골방은 굉장히 작습니다. 유리창이 나 있고 또 그리고 성경이 펼쳐져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셨다 그러죠. 기도 시간은 2시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은 이것을 날마다 반복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웨슬레 목사님의 일상의식, 기도와 말씀을 읽는 리추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날마다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했었던 이것을 우리는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감리교가 바로 이 웨슬레 목사님의 기도의 골방에서 힘을 얻어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을 감리교의 발전소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발전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는 사실 발전소를 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불이 들어온 전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는 바로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집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발전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전기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발전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웨슬레 목사님이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리교 운동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갔다고 하니 이러한 기도의 리추얼, 일상의식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되었든 물론 나쁜 것이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일상의 의식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녀 방문차 뉴욕에 갔었을 때 제가 한국에서 백신을 맞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행동이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막상 미국에 도착을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안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때였었기 때문에 조심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손자 온유와 보내는 시간 이외에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제가 좋아하는 공원 이런 여러 장소들을 찾아가서 재충전을 받고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그런 데는 엄두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또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비행기 태워주질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에 제약을 받고 또 이번 여행의 주 목적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손자 그리고 또 자녀들을 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여행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24시간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집사람하고 함께 우리 하영이가 사는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에 강가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거기를 갔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리추얼이 되었던 셈이죠. 일상의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영어 책은 아직 한국에 번역되지 않은 건데 제목이 존 웨슬리와 여성 사역자들이에요. 그 내용은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18세기 초에 여성들이 어떻게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나중에 출판을 해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한 권씩 나누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헌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매일 아침 번역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 책의 번역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가 일어나면 손자하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걔가 또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유가 아침잠에서 깨기 이전에 새벽 시간에 매일같이 이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날마다 산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이 오랜 집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의 무료함을 많이 달래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한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이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내일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시작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마지막 끝도 우리 마음대로 정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또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언제 도착하게 하실 건지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출생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변함없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의 리추얼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기도의 리추얼이 되어도 좋고 봉사의 리추얼이 되어도 좋고 무엇이 되었든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일상의 의식들을
여러분들이 아직 가지고 계시지 못한다고 하면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이 새벽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도의 리추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에 접속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 하는 것이 인터넷상에 뜨지 않습니까?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새로운 분들보다는 늘 똑같이 변함이 없이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의 숫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일상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24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기 이전에 빅토르 휴고처럼 냉수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호흡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은총의 선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의 리추얼을 해 나갔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그는 다시 그 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요, 처음에는 이 관리들의 이야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자기를 신보다도 더 위에 놓아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에 걸려들었을 때에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함정에 빠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한번 세우신 금령은 왕이라고 하시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메대의 법입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가 말한 법을 지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권위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리오 왕이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저는 이 대목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기록했느냐 하면은 6장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무슨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심히 근심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하루 동안 얼마나 다리오 왕이 노심초사하고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가 질 때가 되었는데 신하들은 자꾸 채근합니다. 왕이시여, 빨리 당신이 말한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명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책을 찾지 못했었던 다리오 왕이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허락을 하죠. 어쩔 수 없는 명령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여러분, 이게 어찌 생각하면은 참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메대 제국의 왕이요,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던, 아무리 총리라고 하지만,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했다? 생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다리오 왕은 금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였다. 밤 꼬박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애지중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 앞에 와서 확인을 하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넣었더라. 여러분, 이 신하들의 처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 남편이 이렇게 의로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이유 때문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신의 처자들까지 죽임을 당하니 억울한 죽음이죠. 처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말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악인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는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기도의 리추얼, 일상의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다리오 왕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치려고 했었던 악한 사람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런 대적들이 그리고 그들의 처자들이 죽는 것을 다니엘이 기쁜 마음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꾸준하게 어떤 일상의식을 행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또 웨슬레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상의식, 리추얼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의 리추얼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교회와 이웃 봉사를 위한 리추얼을 만드시든지 기분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러한 일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 내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아름다운 리추얼을 만들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으로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10월 첫째 주부터는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광고 말씀은 또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비록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대면으로 모여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분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쉬지 말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인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상의 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